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요. 우리 오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제하고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색깔이나 질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향이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전체가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인격적이고 그러므로 독특함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독특함이 아주 한 개인 개인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개별성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또한 역사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성품을 사용하셔서 신앙을 형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 거룩하고 다 온전하고 죄에서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요소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역사를 통해 비추어 보면서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러한 형태의 모범을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나의 신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들, 연약함들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성화의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내드릴 나의 진주, 내가 품어낸 신앙의 아름다운 진주, 결실로서 주님께 준비하는 보석으로서 그렇게 갈고 닦아내는 여정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을 보아도 그렇지만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구약의 표현들 속에서는 강조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만 가지고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약속과 또 돌아오시겠다 하셨던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의 통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에 대하여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죠? 포도나무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포도나무에 목을 조르거나 그러지 않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다가올 수 있도록 그에게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울 때에 너무 많은 꽃을 피워서 열매 맺기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꽃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농부의 권위와 농부의 통치는 포도나무에 대한 돌봄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통치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의 인식 속에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돌봄이다. 우리를 포도나무로서 인지하시고 포도원에 심어놓으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때로 우리에게 벌레가 있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때로 우리가 화려함에 취하여서 꽃을 피워내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는 적절한 고난과 바람 흔들어 주심으로써 꽃을 덜어내 주셔서 몇 가지에 충성하여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저 사람하고 신앙의 길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서로에게 대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또 어떤 의미와 가치로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저는 설교를 택할 때, 설교 본문이 결정될 때 그것이 인간의 정황에 의해서 영향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필요나 상황에 맞춰진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설교 본문이 택해지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은 언제 준비된 거냐면 사실 2025년도 하반기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의 설교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1년 1독 일정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봐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은 시내산 언약 체결의 과정의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직후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계약의 표지, 곧 하나님과의 관계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이 계속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저는 그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또한 공간의 성막이 주어진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시간의 성막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에 대한 규례와 형태,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때 공간적인 요소가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구별, 마음에 대한 구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온전히 구별되어 있어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고 하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대한 구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다 지었지? 일을 마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휴식할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은 내가 너희들이 힘드니까 쉬어라 라고 단순히 주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무엇과 비견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으로서의 오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간을 구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의 구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완전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안식의 구조를 언약과 안식의 구조와 결합시킴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늘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피곤하여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 사역의 완성, 그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모범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해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올바를까라고 할 때 그 지침이 되는 사람들, 역사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씩 확인을 한다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에서 창조 안식과 신해산 안식을 모두 미래의 영적인 안식,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 안식의 예표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은 단순한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안식일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이 안식에 대하여서 성경 안에 어떻게 그 의미가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안식을 일요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 어떤 종교적 일을 하는 날로 구별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신의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식년과 희년, 지금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으로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최종적, 종말론적인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은 점점 우리에게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뭐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가장 큰 근원은 도를 넘어선 원한 갚음을 하지 말아라. 그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해쳤으니까 나도 너를 해치겠다. 보복의 원리로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제의 원리예요. 보복 아니야. 절제야.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데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뺨을 돌려대. 7번에 1번이라도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랑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나 타락하여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아직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포도나무가 성장하듯이 어린 새싹의 포도나무에게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채찍질하지 않는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계시하여 주심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 66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헤아려 갖추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안식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제도화되죠. 구약에 나타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인간의 구조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사고 안에서 구체화됐을 때 그 열매가 뭐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실천적인 내용들을 자꾸 덧붙였습니다. 자, 안식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이상은 걸어가서는 안 돼. 안식일에는 미리삭을 손으로 따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꿀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율법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쉬다 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 안식의 실체가 예수님 그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서는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안식일을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다루게 되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하나님의 말씀 해석의 오류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율법 해석의 목적이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강화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교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해석에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시대를 거쳤죠. 그때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종교를 변화시켰던 근원적인 방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호였어요. 아드 펀타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서 성경을 해석했던 거였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할 수 있는 방향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압도하고 성경이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압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과연 아름다운지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죽음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하였던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들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돌봄을 받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확장됩니다. 먼저는 개인에게 찾아오게 되죠.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 수고했던 엔지니어들 힘들죠. 이제 쉬어라. 휴가를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휴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공동체적인 휴식이 됩니다. 모두가 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안식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그 혼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내가 그 교훈에 압도된 이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 안에 사랑의 원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믿을 만한 믿음의 스승 중 한 명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대하여. 서로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동아리처럼 만나서 즐겁게 이 세상적인 것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유로 모인 사람들 안에서는 특별한 법이 운영되는데 그 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처럼 흐르는 것은 어디까지 흐르죠?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확대가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막을 만드는 것의 마지막 마침으로서 휴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명기에 되어서는 7년에 한 번 주어지는 안식년으로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7년이 7번 주어지면 7, 7에 49, 49년을 쉬었죠. 그러면 그 다음 년도 또 쉬어요.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조리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원리는 구조적 불합리까지 깨뜨려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의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영역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고 내 마음 평안하고 나 복받고 그러면 끝? 천국 가면 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안식의 개념,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대표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도원의 농부신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주인 되신 농부의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모든 피조물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대한 7년마다 돌아오는 1년의 안식년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 땅도 수고했지? 그러니까 그 땅도 쉬게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죠. 이 말은 너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에 대하여서, 땅에 대하여서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안식의 의무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선언하셨던 말씀이 실행된 거예요. 땅을 착취하고 땅 안에서 소득을 얻기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땅들이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고 황폐하게 된 때에 비로소 쉬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사회,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확장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은혜가 믿는 사람들 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흩뿌려져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둘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둘을 구별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일반 은총이라는 토대 안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자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즉시 죽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은 그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생명 가운데 나타나 있다. 복음을 통해 약속의 자녀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이르면 안식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원을 더욱더 확장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육적인 개념이죠. 이것이 완성된 때가 있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사명이고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 방식 원리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평생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다. 저도 존대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개념으로 신약에 이르면 확대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절기와 안식일을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 규정하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사명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존재 가운데 은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 그들 또한 인간의 존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보답을 받나요?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이 늘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때때로
다시 받기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에 비수를 꼽기도 합니다.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가장 크게 안식하게 하고 가장 크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데 시간적으로 분리된 하루만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안식처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미에서 궁극적 안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안식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사명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키는 그 율법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참 위로가 됐던 게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첫 살인자입니다. 이제 그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저는 나가자마자 죽게 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지를 내려주십니다.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주셨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그를 보면 그 이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인 같은 걸지도 모르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가인에게 안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보증으로서 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돌아다녔고 떠돌아다니던 곳에서 떠돌아다님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게 됐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표지 안에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글자,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평안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식처로서 인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낸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십자가, 예수님의 발밑, 바로 그것을 엎드릴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안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들은 이러한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뜻에 충성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안식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안식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족하는 자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쉬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덜어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나를 낮추는 일이고 그것은 비워냄을 통해 채우는 은혜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규칙 준수 여부를 통해서 경건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됐어요. 생명의 질서가 아니라 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적 원리 가운데 충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스데반지처를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죽여도 좋아라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이름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기도 했죠. 그들은 이처럼 종교적 열심 자체를 어떤 증거, 권위, 그거의 토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안식일의 목적이 인간을 억압하는 규범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통로이고 증거로서 안식일이 주어지고 사용되어야지 그것이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명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안식의 개념과 이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게 하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주심으로써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억압받는 자의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 축에서 안식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던 책 중에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줬던 책이 있어요. 그것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유럽에 계신 분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시대는, 각 시대는 질병으로서, 대표하는 질병으로서 시대를 드러내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은 번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아웃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요, 인간은 자기를 착취하는 일에 잔인하다는 거죠. 자기를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착취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은 자기 착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자기를 착취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줘요. 봐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법을 하나 더 덧붙여 주십니다. 너는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착취와 이웃 파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신 거예요.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 나부터 사랑하는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균형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무게로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고 너의 만족성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안식, 바로 그것은 이런 균형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어냄의 원리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더 착취하면 더 완전한 예배를 만들 수 있고, 제가 하나님, 제가 저만 조금 더 쥐어짜면 제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더 쪼아대고 더 움켜쥐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덜어내라.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모든 조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그 덜어냄이, 그 비워냄이, 그 안식이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착취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위로를 얻으세요? 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제가 부족할 때,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전도대에 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빠르고 많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기는데 제가 하는 찬양은 왜 자꾸 음이 하나씩 틀릴까요? 저는 왜 PPT 슬라이드 넘기는 거 맨날 틀릴까요? 저는 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옮길 때 오탈자가 많이 나는 걸까요? 그 연약함과 무능함, 채워지지 않는 온전함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위로함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이고 영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목회적으로는 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이후에 유명해졌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원리들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도덕적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또 역사를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 16, 17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전의 책들 가운데 늘 발견되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게 선하다고 하는 거 너도 알지? 너의 안에 있는 법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그러니까 넘어가자. 논증이 없어요. 이게 왜 선한지, 지금은 논문 쓸 때 이것이 왜 선한지 말하려면 한 10페이지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걸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너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윤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논증하지 않아요. 서로가 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이해, 지금으로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이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의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서. 네가 쉴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장님이 되셨을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세워두고 교회 안 다니는 직원이니까 저 교회 갔다 올게요. 그분은 일하고 나는 안식하고. 그게 아니라 쉼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쉼을 내어주라.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주일에 아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를 향한 배려, 사랑의 법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안식은 단순히 의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조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이제 제가 좀 개혁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성경주의라는 말이 더 맞기 때문이죠. 우리는 막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냥 쉰다 이런 개념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확장되는 사랑의 법으로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들은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의 법으로서 동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원리가 동작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구조적인 예배를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사랑의 법이 움직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후에 시간의 구별, 안식의 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해석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건축물이고 화려한 것이었다면 성막을 만든 것으로 완성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완성, 그 마침이 되는 것은 동작 원리이다. 성막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작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이 선한 원리가 동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운영되는 법의 원리 안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더 능숙하게 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나의 생명원리, 나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선택적인 경건이 아니라 인간다움, 그 피조물에 합당한 위치를 회복하는 본질적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그 여유, 우리가 미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인정,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지으시리라 라고 하는 평안,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엄격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구약을 해석하여서 온 역사를 사랑으로 운영하신 그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최고의 안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것이 교회를 가장 완전하게 하는 원리이고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원리입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이웃을 더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